제가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늘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동계 소련의 주제 자체가 믿음 체킹하는 거예요. 체킹. 펜시를 내가 어떻게 체킹할 것인가. 이게 아마 여러분 동계 소련의 주제인데 2박 3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이틀 동안 돈에 대한 체크, 네, 돈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경제학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틀 동안 정말 하나님의 경제학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만몬주의, 돈으로 인해서 믿음과 멀어진 적은 없는가, 나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나는 돈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2박 3일 동안 하늘영광교회, 마산영광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세웠사오니 제가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컨디션으로 이곳에 왔던 성령 하나님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그 만짐을 통해서 리세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리마인드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젊을 때 돈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내 가야 될 길 앞에서 하나님의 길보다 먼저 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경제학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반짝을 잘 모르죠. 반짝을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의 이야기를 너무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걸 터치 안 하자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고 특별히 지금 겨울이어서 뭐 감도 높아서 감 잡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돈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돈이 몇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단어가 돈입니다. 그건 반대로 보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돈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럼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단락을 3개로 나눴어요. 첫째,
첫 신랑은 진짜 돈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그죠? 체크. 여러분 사실은 하루가 끝날 때 체킹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삶을 체킹해봅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체킹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을 참 잘 정했구나. 누군가가 이 청년 중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네. 우리는 체크를 언제 해요? 체크를 언제 하죠? 시험 치고 시험 좀 쳐봤네. 시험 치고 또 호텔 가고 들어오고 나갈 때 체크하고 또 연말쯤 되면 잔고 증명 체크하고 회 연수할 때 잔고 증명 체크하고 보통 체크는 언제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다 거의 끝날 때 합니다. 끝날 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해에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체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플래닝이 체크는 뭘 위한 거죠? 계획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다시 체킹. 이게 나중에 시스템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환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서클링,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행하고 나중에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계획은 잘 세워도 실행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은 잘 세우는데 체킹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체킹만 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일상이 어떠하는가, 우리의 패턴을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패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패턴을 매일 바꾸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나지 않습니다. 패턴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일정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행위가 패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패턴을 가져가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 믿음이 온전히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나는 과연 돈으로 인해서 멀어져 본 적은 없는지, 앞으로 나는 진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나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시리즈로 이것도 패턴을 만들어놨는데, 두 번째는 살아가는 수단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이 수단은 쉽게 말해서 돈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돈은 생계의 뭐예요? 수단이다. 수단이다. 네, 수단에 안 가도 수단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꼭 수단만 가서 수단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김해에 있어도 마산에 있어도 창원에 있어도 수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저게 무슨 말이구나.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도 아재가 됩니다. 아재가 되니까. 아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직장 또는 직업이 우리 생계의 뭐예요? 수단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 현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게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점검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배설해야 돼. 말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 점검이 돼. 말을 완전히 입을 잠가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고백, 여러분의 2박 3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고백해야 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둬놓는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걸 점점 가둬놓은 거야. 쌓아놓은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정신적인 벽으로 옮아갈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패턴만 잘 만들어내면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할 수밖에 없죠. 늘 고백하니까, 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세상에서 주는 스트레스는 그 말씀이 더 클 때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적게 되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아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과거에 살았던 선배 세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느리게 변했기 때문에 20년, 30년 되어야 그냥 한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뭐 2, 3년 만에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고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시대가 급변할수록, 시대가 각박할수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건 오로지 말씀입니다. 저는 더 느껴요. 더 느껴요.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이 생계수단, 지금 이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좋아 보이는 것, 보람직해 보이는 것, 커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다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요즘 젊은 친구들 친구 사귈 때도 MBTI 보고 사귄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혹시 그래요? 물론 중요하죠. 그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만들어 놓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향적이야. 그런데 직장을 외향적인 직장에 갔어.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데 늘 밝게 웃어야 되고, 늘 사람 대하면 좀 내가 이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의 행동을 뒤돌아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이 기뻐 보이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터치해보는 겁니다. 제가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자극을 제가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자극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자극이 2박 3일 동안 밤샘을 해가면서 여러분을 붙들어 가는 그런 은혜의 시선이 되기 바랍니다. 네. 아멘 고백 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소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한 사람, 아멘 자주 한 사람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 불안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인간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인간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바이블 리더십이라고 해서 매주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을 분석해서 원고지 12매 2400자로 그걸 소화해내서 지금 1년 동안 연재를 했고, 올해 또 연재를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43번째까지 원고를 줬습니다. 100명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아까 체킹이 가능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뭘 가지고 체킹할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았어. 그런데 뭘 가지고 나의 인생을 체크해보고, 뭘 가지고 내가 1년을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편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까? 목표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권하는데 이 2박 3일 수련의 기간 동안 나는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5가지 정해보세요. 5가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5가지가 너무도 좋고 5가지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3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나는 성삼위일체 3가지만 할까 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
이 목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을 1년 동안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돛담배의 돛처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아마 책에 있어요. 네, 한번 우리가 크게 소리 내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자, 챕터 1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돈이란 무엇인가? 디모데 전서 6장 7절 한번 소리 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 말하면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뭐 서울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수능 점수 가장 잘 맞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적으로 최고인 사람이야. 지적인 사람. 네. 또 두 번째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김해 시민인데 마산 시민인데 아니야. 그거는 지역적인 거야. 내가 땅을 밟고 있을 때 그냥 여러분 시민권 있다고 해서 프리패스 됩니까? 시민권 그거 뭐 주민증 언제 써? 여러분 주민증 써본 적 있어요? 거의 써본 적 없어요. 여러분 세상 상태 주민증 거의 뭐 비행기 타거나 외국 출장하고 하기에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사모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헤븐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네? 그런데 땅을 밟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적으로도 아주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도 그렇고, 그죠? 또 아주 집도 부자였어요. 그죠? 갤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아마 할아버지가 아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죠. 돈으로 시민권을 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 받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지금 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대상으로 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갈등하고 고민을 겪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요즘 고민이 뭐예요? 소리 질러라니까? 또 취업. 취업은 마음 관련돼요? 돈하고도 관련돼요. 또 결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또 결혼.
네. 그죠? 취업, 결혼. 이게 다 그렇죠. 취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연봉? 맞아, 연봉. 또 뭘까요? 워라밸. 일과 삶의 질을 한 워라밸, 밸런스. 또 이제 여러분 기준을 적어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취업을 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멘입니까? 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주일날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 바다에 떠있는 그냥 바람대로 흐르는 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배는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없어.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돛을 달아야 되거나 누군가가 문을 지었거나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력은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해서 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지를 때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 성령님. 또 기도할 때 누가 들어? 나. 여러분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가 그 기도 소리에 어떻게 돼?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일단 내 스스로가 듣게 되면 나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기준점을 찾게 되면 다른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소리와 반대될 때 선택할까요? 아닐까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인생에서 무엇을 얼마나 성취할 것인가를 5개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저는요 늘 씁니다. 거의 하나님이 어떨 때는 결과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내한테 왜 주셨지? 기도 수첩을 딱 펼쳐보면 기도 수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도했어요.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나 사세요. 네. 그래서 늘 써보세요. 쓰면요 소리 내서 5번만 읽으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내년에는 반드시 모여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 진짜 내가 내년에는 기도에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1년이 돼야 되겠다고 스스로 2박 3일 동안 고백해야 되겠다고 한번 결심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때요 정말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누가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달라 소리 안 하면 안 줍니다. 세상은 더더욱 내가 달라 소리 안 하면 안 주죠. 그래서 공짜로는 없는 거야. 우리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달라 할 때 주시는 거예요. 달라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달라 하세요. 때를 쓰세요. 네? 때로는 고함도 지르세요.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함. 달라 할 때요 그냥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세상 사람도 저 같으면 줄라면 주고 교수님 말라면 마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꼭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문자 보낼 때도 그냥 주세요. 아이고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간절함. 여러분은 그동안 사시면서 간절함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간절함 속에 살아가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간절함을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선택이 3번 있다고 해요. 큰 선택들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직장을 선택할 때 진짜 내가 돈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는 진짜 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연봉도 잘 받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좋아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SK야. SK 가면 좋지 뭐. 여러분 SK 안 가고 싶어요? SK 가면 좋아.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연봉이 적더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 네? 연봉도 좋고 내가 원하는 직장, 이건 대단히 희박합니다.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옳은 일도 하고 돈도 돼요. 네? 도랑치우고 가져잡고 이런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드물어. 그러면 어때?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은 했지만 때로는 손해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할 때 마음속에 희락과 평강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하려면, 옳은 길을 선택하려면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돈 많이 주는 것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돈을 좀 적게 주는 데는 여러분의 노력을 조금 덜 극대화시킬 겁니다. 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임금의 체계가 그렇거든요. 예? 종진 형제 있지만 공무원은 일을 좀 덜 해도 되고 봉급을 좀 덜 주는 것이에요. 대기업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봉급은 어때? 많이 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중소기업은 일은 많이 하지만 돈을 적게 주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여러분 취업을 할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지금부터 기준점을 잡아가야 원치 않은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 삶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클리어해야 돼.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른 길, 오른쪽 라이트웨이야. 근데 옳은 기준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방황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되돌아볼 때 성취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성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파트너를 만났을 때 진짜 내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자 없습니다. 오로지 완전한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가 내 마음하고 똑같아지기를 원하죠. 네?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안 같아집니다. 연애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요,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주속될까요? 희석이 될까요? 희석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장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성간에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1, 2, 3을 딱 쓰세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선택해보고 결혼하는 그것보다도 진짜 내가 기도해서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달인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성도 놓고 결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돈, 네? 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지만, 아까 그랬죠? 여러분 많이 주는 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거나 주중에 법적으로 48시간 정도 일을 시키지만 강도가 상당히
세게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도 번아웃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연봉을 얼마쯤 받으면서 살아가면 좋을지 자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아 점검. 네? 세상적으로 나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펙이면 얼마 정도 내가 받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사전에 체킹하세요. 점검해보세요. 네? 그래서 돈의 기준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점검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통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어때요? 돈을 그냥 사랑하게 돼요. 돈을 그냥 쫓아가게 된다고요. 돈은요, 눈이 있다고 그래요. 눈이.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좋다고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정이 어떨까? 나 잡아봐라 이럴까요? 그리고서 막 도망가려고 그럴까요? 그래, 도망간다. 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있어서 도망간다. 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뭐야? 일만 하던 뭐야? 많은 걸 의미하죠. 일만 하게 뿌리다, 뿌리. 나무는 뿌리가 썩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삼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뿌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썩어버리는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고, 나무의 키보다 뿌리는 몇 배 더 깊숙이 박혀있다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꺾이잖아요. 나무는 꺾일지라도 뿌리채 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 뿌리는 언제 박을까요? 청년기 때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기 때. 그래서 이 청년의 시절에 내가 진짜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 나중에 30대, 40대 되면요, 삶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를 리세팅하거나 기준을 잡거나 뿌리를 새로 박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인생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생각하거나 뭐 고민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하루 눈 뜨면 월요일날, 하루 눈 뜨면 토요일이야.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대, 30대 늦어도 중반까지 삶의 뿌리를 깊숙이 박아놔야 되는데, 이 뿌리가 온통 돈을 쫓아가는 뿌리를 박아놓으면 믿음도 잃어버려요. 삶의 돈의 노예가 되고요. 마음본주의. 네? 이런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탐내는 자들은, 탐심. 여러분, 이 탐심은, 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때 하나요? 저는.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욕심. 무엇을 욕심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 박수. 고백을 잘하잖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정답이 있는 고백이 아니야. 나의 생각을 그냥 고백하는 거야. 뭔가 이상의 것을 갖고 싶다는 거야. 이상의 것. 물론 필요합니다. 선한 욕심은. 우리가 오로지 욕심을 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욕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욕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욕심이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네. 욕심은 뭐야? 지금 내가 10이 있는데 10보다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 욕심은, 탐심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보암직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운 것을, 이 마음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보는 데서 생기는 거야.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시선, 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경물 생신. 경물 생신. 경물 생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출근에 눈을 떠서 외출할 때 성경 말씀 한 줄을 보고 나온 사람과 아무것도 보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뒤에 패턴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보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나온 자는 선택의 기준이 세팅이 됩니다. 이건 오늘 말씀으로 다르네. 버릴 줄 압니다. 이 탐심을 버리려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볼 수 있는 눈.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각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각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 청각보다 시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청각은 뒤에요. 왜? 청각은 가까이 있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은 저 멀리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내가 오늘 말씀에 두고 나왔는가, 말씀에 두지 않고 나왔는가를 한번 내일부터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탐내는 자들은 다 뭐라고 하죠? 경물생심,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는다. 지금 말해서 유혹을 받는다. 유혹을. 여러분 인간의 유혹을 여러분 떨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유혹을 여러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최근에 와서 내가 내 생각에 벗어났던 거, 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던 건 뭐예요? 게임? 휴대폰. 그렇지. 또 먹는 거? 또 다 나름대로 무너지는 게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목표 속에 하나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무게를 14kg 했어요. 14kg. 이걸 거의 지금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래서 늘 매일 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몸무게 재는 거. 그래서 오늘 뭘 먹을 건가를 결정합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또 몸무게 재는 거. 저녁에 집에 와서 집에 자전거를 좀 탈 건지 안 탈 건지, 푸시업을 몇 개 할 건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준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식사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거의 약속이 와도 도전합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매일 거의 10,000보씩 걷습니다. 차 타고 운동하고 파크하고 실어놓고 걷습니다. 그래서 그 몸무게를 빼고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놨어. 또 저녁에 거의 식사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거의 불가피한 시간이 아니고서는 6시 이후에 밥 먹지 않기. 그럼 6시가 지나버렸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물로 배를 채웠다. 물로 배를 채웠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그런 원칙이 없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런 원칙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 생활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가는 게가 대단히 어렵고, 그걸 그냥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스스로의 자기 관리는 결국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길입니다. 나 스스로가 관리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지켜질 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늘 아침에 큐티하고, 제가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학생이 한 24명이 됩니다. 우리 대학교회를 졸업했거나 하는 아이들 매일 아침에 제가 말씀하는 거죠. 7시 20분쯤에.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3년 동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내는 게 아침에 큐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힘은 들어. 어떨 때는 뭐 눈좀 잘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큐티를 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늦게 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검한다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을 세워갈 때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미혹을 받을 일들을 사전에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가? 여러분, 잘 넘어지는 게 있다. 네. 그걸 반드시 찾아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 넘어지지 않게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이 연애할 때도요, 규칙적으로 서로 통화하지 않고 바쁘다고 관계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3일만 안 만나면요, 잊혀져 버립니다. 72시간. 3일만 뭐든지 안 하면 멀어져 버려요. 운동도 똑같아요. 3일만 안 하면 그 다음에 가기가 싫어져. 72시간.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2시간. 제가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 우리 경남 지역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청소년들 흡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딱 3일만 끊어놓으라 합니다. 3일만. 그러면 끊을 수 있다. 중독된 아이들은 하루도 못 끊는 겁니다. 3일만 끊는다.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그럼 끊는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에 무의식적으로 중독이 돼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준을 넘어서 버리게 되고, 그 넘어서 버리는 것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수단들을 다 제거해 가야 됩니다. 장막을 거듭게 하는 거죠. 우리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마음을 상상 외로 기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내가 시간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 그 장막을 다 하나 둘씩 벗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감기었다가 다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많은 근심으로 가면 안 되는데 떠나는 거야. 네.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질 때 뭐 괜찮겠지. 또 이틀 다음에 빠질 때 빠지면 안 되는데 걱정은 해. 그렇지만 내가 뭐 하루 빠졌는데 되겠지. 그냥 내가 돈 좀 벌가 나중에 헌금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원칙들을 지켜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찔러. 결국 그래서 자기의 행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찌르게 하고 오늘 나의 잘못된 돈을 사랑하는 이 만몬주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학생이거나 직장을 다닌다 해도 직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 때는 자유로워서 그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는 아직 직급이 낮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회사의 어떤 일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 주의를 지키려고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때 진짜 철들 때예요. 모처에 갔다고 모처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맛을 아는 거야. 이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런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자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편한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 있어.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곱셈의 원리요. 곱셈의 원리. 이거 물티슈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곱셈의 원리인데 여러분 좀 골반에 앉아가지고 힘드시죠? 네? 네, 요즘 골반으로 잘 안 앉아가지고 힘들 거야. 네. 근데 참 대단하네. 지금 뭐 시간이 있는데도 골반에 곳곳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건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좀 골반에 앉아서 편하다 보는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네, 준비됐나요? 제가 여러분 좀 연습해봐야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할 때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 유튜브 트시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유튜브 없어요? 저 가사가 하나님의 계획은 오모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가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뭐 썼는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저 동성끼리 어깨를 좀 만져주세요. 동성끼리 오케이. 자, 이 찬양 여러분 아시면 같이 따라 부르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거역할